네, 아주 아름다운 우리 목자님의 특송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로, 그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저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곱디 고운 세상길이 있는데 뭐 힘들고 버거운 그 길 가려고 그렇게 애쓰느냐고.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왜 그 길 가는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세계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산소망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이 주님의 세계로, 그 생명의 세계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이 세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세상 길이 더 곱고 더 화려하고 더 넓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속하시고 이 주님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가신 그 길 갈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새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끝까지 마치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뭔 일 있다고 쓱 일어나거나 어이구 일이 있었네 일어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러게 늘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본문 누가복음 10장 35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한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로 예수님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막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이렇게 착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좀 얄미웠던 것 같아. 그래서 사인을 줬던 것 같아. 아마 음식을 준비하다가 좀 도마를 부엌에서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참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불평을 했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주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어.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너에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단촐하게 한 가지 준비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기에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식탁이요 좋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일 가운데 파묻혀 분주하고 일의 방향을 놓치고 심하면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도와야 되고 할 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일에 쫓기지 않으셨어요. 또 어린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 좀 해야지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정말 어리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 배반까지 하는 제자들을 넉넉히 품고 감당할 만한 내면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시면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주여,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그 공동체의 성격, 특징, 방향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짧고 내용이 있어. 마태복음보다 짧죠, 그죠? 저희 모임에서 늘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 그죠? 뭐죠? 성서 한 곡, 세계 선교 장막 터를 넓혀라. 그죠? 짧은 구호지만 저희 모임의 정체성과 방향이 담겨 있었죠. 그죠? 제자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얘는 헬라어 파테르 아버지이고요.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밀함 가운데 부르는 용어죠. 그죠? 좀, 요즘은 좀 덜한데 남자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사춘기를 지나면 아버지를 좀 부르는 단어가 이렇게 좀 아버지 이렇게 참 요즘 좀 그런데 너무 또 요즘은 또 잘 섬겨 주셔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딸이 잘 부르죠, 그죠? 아빠 이렇게 그죠? 그 아주 친밀한 용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파격을 넘어선 혁명 같은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기도하는 짧은 기도문과 좀 18개의 간구가 들어있는 긴 기도문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18개의 간구가 있는 긴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미하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좀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십니까?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멀리만 느껴졌던 그분, 때로는 두려움에 떨었던 그분, 때로는 계신지조차 너무 멀리만 느껴졌던 그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과 탄식과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만 부르기만 하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계신,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또 집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큰아들을 토닥거리시며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고 위로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 틱틱거리고 툭툭거리는 그 큰아들 감당해 주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했던 저희 세대 많은 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근하게 잘 부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불러보십시오.
양자가 되면 아버지 부르기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불러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방향이 너무 중요해. 2절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고 나서 저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방향이, 그 아들의 방향이, 딸의 방향이, 그 공동체의 방향이 가장 먼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별하라 하면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밥그릇과 수저를 구별했던 기억이 늘 납니다. 얘들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아니다 하고 아랫목에 따뜻하게 데펴 놓으셨던 밥그릇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어쩌니 저쩌니 해도 너의 아버지다 하셨던 할머님의 가르침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상대주의, 정말 상대주의와 극에 달한 세대 가운데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될 때 부패한 우리의 내면의 본성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쉽게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집이 없어서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쫓아갈 것인가,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의 선택의 길에서 그들은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여 집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때로는 지하 카타콤에서 살기도 해야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킨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에서 강사님들과 소감 발표한 우리 강사님들의 그 말씀 붙들고 산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먼저 붙든 것이죠.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자 붙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모임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자 그 무엇보다 사명을 앞세우며 살고자 했던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은 원치 않게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신과 욕심, 교만과 미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등, 죄의 세력에 붙들려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처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의 관점에서 그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이 많으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자기 개발의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계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착했던 애가 너무나 말 잘 들었던 아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풍요로운 그때 자녀들에게 정말 풍요를 주고 정말 그 노력하여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원하였지만 뒤에 갈수록 좋은 대학보다 신앙,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임할 때에만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정과 정말 캠퍼스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절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이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이왕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참 얼마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그냥 몇 달치, 그죠? 저 나가면 그냥 연용할 양식, 아니면 그냥 평생 양식을 그냥 기도하면 딱 주시면 그냥 더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냥.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서인지 평생 먹을 것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구약의 어느 정말 의인의 고백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인생은 쉽게 부패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과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어 먹고 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만 먹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자매는 정말 생활비가 있는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나가 지구촌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4절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어떤 분이 기도 제목,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듣고 놀란 분이 있어요. 왜 놀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렇죠? 때로는 정말 아들, 딸 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 잘못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그래서 거기 비유에 나오죠.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막 내 거 갚아하고 멱살을 쥔 것처럼 그 멱살을 쥐고선 나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울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은 유혹이죠.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질서가 깨집니다. 우선순위가 깨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것보다 내 나라가 오기를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 탐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동은 이렇게 이제 밤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날이 서늘할 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떡 3덩이, 빵 3덩이죠. 이거는 성인 남자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정인데 원문에 자정에 그의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요,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기진한데 먹을 게 없어. 빵 3덩이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가 왔는데 너무 기진해. 햇반 3개만 좀 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 문 열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 열고 나간다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 문 열고 나갈 것 같아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십니다. 그죠? 상황이 자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미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죠? 당시 보통은 그냥
아이들이 문 쪽에서 자고 부모님이 안쪽에서 자는데 한 이불 덮고 잤다 그래요. 가난하면. 여기처럼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면 뭐 문 두드리면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데 그냥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주지 않겠느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주겠다는 거죠. 왜 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벗됨을 친구됨을 일어나선 일어나지 않을때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애타게 친구를 먹이고자 애타게 부르짖는 거. 친구가 너무 기진해 있어.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얘 친구가 너무 기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야. 이렇게 간청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큰 비난거리였다 그래요. 맞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주 비난거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주 간청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확신 가운데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면 퀵 배송하는 것처럼. 요즘 어떤 데는 그냥 가면 아침에 그냥 문에 와 있잖아요. 그냥 이른 배송. 기도도 그냥 이른 배송 해주기를 그냥 바랄 때가 많이 있어, 그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꼭 자판기처럼 되십니다. 누르면 줘야 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정말 퀵으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십니다. 때로는 노 하시며 그건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야고보서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자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릴 때 그 생선에 물뱀이 딸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 생선 걷어 올릴 때 뱀이 올라오는데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이거 뱀이 나왔다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없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어요. 전갈이 돌돌 말리면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말린다 그래. 그래서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압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결론으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십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그 지독한 자아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고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지난 또 목자님들이 정말 캠퍼스에 지난 개강을 해서 동아리 홍보제를 하고 또 한 목자님이 금요일 날 기도하면 그래서 줌으로라도 모여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정말 뜻하지 않는 은혜를 캠퍼스에 주시는 것을 이번 주에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한 형제님만 만나고 한 사람만 더 만나고 내려가자 하고 캠퍼스를 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한 형제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주에도 경험하였습니다. 결론합니다. 주님은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도록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 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늘아버지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전부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내 유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이 시간